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절로 13절 말씀 가지고 말씀 완성과 모략 세례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이 완성됐다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거의 이제 완성 단계,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직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26장에서 이제 잡히시고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이제 죽게 됩니다. 첫 번째 대지로 말씀의 완성과 6월절, 마태복음 26장 1절로 2절인데요.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말씀 삶을 모두 완성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제자 삶에게 언급하셨다. 말씀 삶을 완성하게 되었다. 이걸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말씀을 마치는 것은 말씀을 24시간 계속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시간 타임별로 어떤 주제를 놓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마치는 내용들은 수천 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쳤다라고 하는 이 말씀 삶을 모두 완성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 오늘까지 합쳐서 4번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설교를 마치는 것은 1시간 한 20분 설교하면 끝이 나요. 그러면 말씀 마쳤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1년 52주니까 52회를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집회를 하시고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말씀을 하시고 중단했을 거예요. 마무리를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때마다 말씀을 마치고란 말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쓰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8장 총 28장 중에 오늘 26장 마무리가 다 돼가는 대목인데 여기까지 4번밖에 안 나와요. 첫 번째,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 그리고 예수께서 이런 말씀 삶을 완성하게 되자 무리 삶이 그의 교훈에 접하여 충격받더라. 왜냐하면 저 삶을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 삶과 같지 않고 고난을 가진 자 같았더라. 이거는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테마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말씀 삶을 완성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완성하다는 단어가 텔레오라는 단어예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13장 53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런 비유 삶을 완성하게 되자 거기서 떠났다. 이 바닷가에서 이 비유 삶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하늘 삶의 나라에 대한 비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은 하늘 삶의 나라에 관련된 비유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13장이 꽤 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 하늘 삶의 나라에 대한 비유와 관련된 말씀 삶을 완성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마태복음 19장 1절. 그리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완성하게 되자 갈릴라야로부터 옮겨서 유다이아 건너편 요르단의 지역 삶에 이르고자 오셨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역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하시는 말씀 삶이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보면 4단계의 4지역에 나눠서 말씀 삶을 나누고 또 마무리를 하고 완성하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4번째 완성입니다. 20장부터 25장까지죠. 20장부터 25장까지 유다 이제 산지에 올라오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리고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 그 다음에 바닷가, 그 다음에 갈릴리,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이렇게 4단계로 말씀을 나눠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말씀의 완성의 마무리 단계다. 그래서 이 말씀 삶이 완성되었을 때에 그의 제자 삶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2절로 갑니다. 두 번째, 두 날 삶을 결합하는 유월절이 된다는 것과 사람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힘에 이르고자 넘겨진다는 것을 네 삶은 알아차렸던 것이다. 여기 두 날 삶을 결합한다는 얘기와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기 위하여 넘겨짐을 알아차렸다는 얘기예요. 먼저 십자가에 인자가 못 박히기 위하여 넘겨짐을 알아차렸다라고 하는 이 대목은 사실 유월절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유월절에 관련된 얘기는 유월절이라는 단어는 오늘 처음 나와요. 마태복음에서.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이 다가왔다라고 할 때 유월절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알아차릴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써놨어요. 또 한 가지, 두 날 삶을, 이거를 우리 개역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틀을 지나면 그랬어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6일 전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4일의 갭이 생기는 거예요. 나흘의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 요한은 6일 전이라고 얘기했고 마태는 이틀 전이라고 얘기했고, 아무리 계산이 기억이 둔하고 뭐 해도 6일과 이틀을 헷갈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6일 전이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는 지금 이틀이 지나면 이렇게 번역이 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부터 좀 확인합니다. 마가복음을 갑니다. 14장 1절. 두 날 삶을 겹치는 유월절과 무교절 삶이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나면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결합한다는 단어예요. 메타라는 전치사인데 두 날 삶을 결합하는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무슨 말이냐면 유월절은 다음 날이 바로 겹쳐서 무교절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을 지냅니다. 그래서 유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로 연결되는, 그렇게 두 날 삶이 결합되는, 겹쳐지는 때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이렇게 써놨어요. 이틀 전이 아니에요. 에스라서를 조금 보겠습니다. 유월절과 관련된 내용을 구약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전에는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제자들이 그거를 눈치챘는가 하는 걸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서 6장 20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케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구약에서 이제 출애굽 당시에 이제 유월절 저녁에 그 희생양의 고기를 먹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근데 그 유월절이라는 말은 뭐냐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망의 그림자가 희생양의 피가 있는 집 문설주에 피를 묻혀놓으면 그 집을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 희생양의 피가 없는 집에만 그 사망의 그림자가 들어간다. 그래서 그 사망의 그림자가 오는 그 상황을 피하는, 넘기는 절기를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파스카라고 하는데요. 예. 그런데 에스라서는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이제 포로들이 귀환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도,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도 유월절이었고, 오늘 지금 이게 포로 귀환되는 그 시기도 유월절 양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고통이 따르는 건데 그 고통 후에 그 고통으로부터 탈출하는
탈출하는, 해방되는 그런 어떤 고통과 그다음에 기쁨이 겹쳐지는 그런 때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두 날 삶이 겹쳐진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그런 의미와 연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유월이라고 하는 개념은 넘어간다라는 의미인데, 통과한다, 넘어간다 이런 의미인데, 그 단어가 그대로 신약으로 음력이 됐습니다. 파스카로 그대로 넘어왔어요. 그 파스카의 동사는 파스코가 되는데, 파스코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고난받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신약에 와서 헬라어적인 의미로서 유월절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고난절로 이해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때부터 예수께서 히에로솔리마 삶에 이르고자 떠날 자신과 장로 삶과 대제사장 삶과 서기관 삶으로부터 많은 고난받음과 죽임당함과 셋째 날로 일으킴 받음이 마땅하다고 그의 제자 삶에게 보여주기를 시작하였다. 신약에서 저기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하신 그 언급은 마태복음 16장 21절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고난절이라고 하는 파스카란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파스카의 동사인 고난받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암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약한 암시다. 근데 그것을 눈치챘다라고 하는 것은 제 아들이 굉장히 영악하고 똑똑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 아들이 그걸 눈치챘느냐? 못 챘어요. 설령 눈치를 챘다 하더라도 제 아들은 전혀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전에는. 이게 바로 여섯째 날이 가지는 특징이에요. 다섯째 날들은 알아서 행동합니다. 예. 근데 너무 앞서 나가서 문제일 때가 많아요. 근데 여섯째 날에 속한 자들은 절대 앞서가는 법은 없어요. 하라고 해도 안 해. 하지 말라 해도 또 해. 예. 이게 여섯째 날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은 한마디 얘기하면 알아서 찰찰찰 하는데, 여섯째 날은 얘기를 해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잔소리하고 싫은 소리하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유월절, 그러면 다른 그 사복음서에, 복음서에 유월절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41절로 43절. 그리고 그의 부모가 해를 좇아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이르고자 가더라. 그리고 그가 12해 삶이 되었을 때에 명절의 관습을 따라 저 삶이 올라가서 날 삶을 마치고 저 삶을 되돌이킴 안에서 아이 예수스는 예루살렘 안에 머무르셨다. 그런데 요셉과 그의 어미는 알지 못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이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게 큰 명절인데, 이 세 명절에는 유대교에 속한 모든 장정들 20세 이상은 예루살렘 성전에 다 올라가야 돼. 1년에 3번. 근데 여기 지금 마리아가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 마리아가 따라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아기 예수도 데려간 거예요. 12살 먹은 아기 예수. 집에 놔둘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요셉만 가면 됩니다. 요셉만 가고 마리아는 집에서 아기 예수를 돌보고 있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 예수를 왜 데려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엄마와 그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요한복음 2장 13절 봅니다. 그리고 유대인 삶의 유월절이 가까웠기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고자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유월절, 마태복음 26장의 유월절 말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3번 있다고 그러니까 3년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3년에 3년 동안에 3번쯤은 올라가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요한복음 2장 13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절로 5절 갑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우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주목하시고 필리포스를 향하여 말한다. 이런 삶이 먹게 하려면 내 삶이 빵을 어디서 사겠느냐. 이게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된 데가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러면 이번 요한복음 6장이 기록된 이번 명절 6월절에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셨던 얘기예요. 요한복음 11장 55절로 57절 그리고 12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삶에 6월절이 가까웠더라. 그러자 많은 삶이 자신의 삶을 성결케 하려고 6월절을 향하여 지방에서 히에루살림마에 이르고자 올라갔다. 여기 지금 55절을 보면 아까 우리가 에스라서의 6장 20절의 내용과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때부터 행하였던 그 정결케 하는 삶을 위하여 6월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 지금 전통이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그렇게 지켜오고 있었던 거예요. 정결 의식의 행위로. 그러면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 당시의 6월절은 죽음의 그림자를 피하는 거였는데 정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에스라 시대 바벨론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후부터 정결의식이 시작됩니다. 이 6월절에. 그러면 6월절 양을 잡는 자체가, 그걸 먹는 자체가 이게 정결케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6월절 양으로, 희생양으로 잡히게 된다는 것은, 죽게 된다는 것은 바로 정결인, 바로 죄를 없이 하는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56절 그런즉 저 삶이 예수스를 찾으며 성전 안에 서서 서로 결합하여 말한다. 네 삶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가 명절에 이루고자 결단코 오지 아니하겠느냐? 그리하면 대제사장 삶도 바리새인 삶도 누가 그가 있는 곳을 알거든 고발하여 어떻든 그를 붙잡게 하려고 명령을 이미 하달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안 올라가신 전적이 있거든요. 바로 요한복음 6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절단을 내야 되겠다. 잡아서 처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지금 작당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가 올란지 안 올란지 모르겠다. 그런데 온다면 누구라도 고발을 해라. 보고를 해라. 즉각 보는 대로 보고를 해라. 이렇게 지금 모의를 한 겁니다. 작당을 했는데 이 사건이 오늘 마태복음 26장 2절 사건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12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예수께서 6월절 6일 전에 베타니아에 오셨으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있었던 곳이요 그를 죽음 삶에서 살리셨던 곳이다. 여기는 6일 전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1절 오늘 본문에는 2절에는 이틀이 지나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서로 상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틀과 6일을 그걸 기억을 못해서 그렇게 써놨었겠어요. 그래서 이틀이 지나면이 아니라 두 날 삶을 결합하는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이 겹치는 날이다. 그리고 안식일이 또 겹치는 날이고 그렇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대주로 갑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로 5절 예수를 살해하려는 공동결의. 세 번째 3절 4절 그때 대제사장 삶과 서기관 삶과 백성의 장로 삶이 가야바라 일컬어지는 대제사장의 뜰에 이르고자 모이게 되었다. 그리고 저 삶이 계략으로 예수를 붙잡아 살해하려고 공동 결의하였다. 그렇죠.
가야바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예. 성경에 보면 많은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 그 다음에 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면요, 헤롯 왕, 그 다음에 이 가야바 대제사장, 그 다음에 헤롯, 빌라도, 몇 사람밖에 이름이 등장 안 해요. 그러니까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을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들의 이름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전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 하나가, 바리새인 하나가, 사두개인 하나가 이렇게 써놨지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다시 말해서 실명제 사건이다. 그래서 꼭 이름을 밝혀야 될 이유가 있어서 이름을 밝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야바라는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정확히 다른 의미도 있고, 어떤 이는 이걸 가야바를 반석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석이라는 단어는 케파스예요. 그래서 카이아파스가 이게 반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작은 골짜기라고 보는 게 맞다. 요한복음 18장 12절로 14절을 봅니다. 이 가야바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즉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 삶이 예수스를 붙잡아 그를 결박하여 먼저 그를 안나스를 향하여 데리고 갔다. 왜냐하면 그는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기 때문이더라.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작당 모의를 한 것은 가야바가 작당 모의를 했어요. 왜? 그 해의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한 사람씩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을 뽑아요. 한 사람을. 그래서 그 1년 주기예요. 그러면 성경이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대제사장들이 그러면 여럿이 대제사장들이 있다는 얘기냐? 그 말이 아니고 총회장 했던 사람, 지금 현재 총회장 말고 총회장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진경총회장이라고 부르죠. 그게 직전 총회장 또는 진경총회장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총회장 했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들 했던 사람들을 대제사장들이라고 명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여럿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대제사장들 했던 사람들을 명할 때 그렇게 써놨어요. 직전이라든지 진경이라고 써놨으면 좋았을 텐데 헷갈립니다. 그런데 아마 이 가야바가 이제 사이가 되고 그 장인이 안나스라는 이가 그 전에 직전 이 대제사장쯤 되겠죠. 근데 아마 받은 지가 얼마 안 됐는지, 임무를 받은 지가 얼마 안 됐는지 자기가 결정하기가 좀 곤란했던가 보죠. 그래서 안나스에게 데려갔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그럴 수도 있죠. 처음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절기상으로 보면 6월절이면 1월입니다. 그러면 12월을 중심으로 해서 임기가 끝나고 1월에 임기를 다시 받았다면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14절, 그러한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에게서 초월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유대인 삶에게 상의하던 자이더라. 한 사람 죽여서 여러 사람들을 문제되지 않게끔 하자, 뭐 이런 의도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의할 때. 요한복음 11장 56절, 여기 6일 전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런즉 저 삶이 예수스를 찾으며 성전 안에 서서 서로 결합하여 말한다. 네 삶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가 명절에 이루고자 결단코 오지 아니하겠느냐? 그리하면 대제사장 삶도, 거기도 지금 복수로 나오죠. 바리새인 삶도 누가
그가 있는 곳을 알거든 고발하여 어떻든 그를 붙잡게 하려고 명령을 이미 하더라 했던 것이다. 그리고 12장 1절에 6일 전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미 6일 전에 이 작당 모의는 끝났던 거예요. 하루 이틀 전에 이걸 작당한다는 건 굉장히 늦은 감이 있잖아요. 6일 전에는 해야 왜냐하면 그 순례객들이 일찍이 올 수도 있고 임박해서 올 수도 있고 먼 데 있는 사람들은 임박해서 올 수 있겠죠. 하루 전날이나. 그러나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빨리 와서 좋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빨리 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들이 다 모여드는 때이기 때문에 좋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일찍 갈 수 있다. 그리고 숙소도 정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찍이 오면 빨리 잡아서 해결하자. 이렇게 해서 일주일 전에 지금 작당을 하는 게 맞죠. 왜? 6월절 당일날 6월절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 사건을 벌이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추종했고 따랐는데 그 사람들이 반발하면 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소요가 일어날 수도 있고 혼란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고 인사사고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해결하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6일 전이라는 얘기가 타당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5절. 그러나 백성 안에서 소요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명절 안에는 안 된다고 저 삶이 말하더라. 바로 이 얘기예요. 예. 6월절 날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니까 미리미리 손을 써서 사람들을 좀 배치를 해서 어디서 나타나는지 제각 보고를 하도록 해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을 더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이제 가룟 유다를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 벌써 이미 가룟 유다를 매수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온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12제자와 함께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와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다. 왜? 그때 이제 그 예수님을 체포할 당시에 밤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매수를 해서 가룟 유다가 가서 이제 그 죽음의 키스를 하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쯤 된 걸로 기억하는데 저희 시골의 그 초등학교 운동장에 축구 골대에다 스크린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거기서 예수라는 영화를 그 교회에서 상영기를 가져와서 보여줬어요. 그때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전부 이제 운동장에 모여서 이제 그 영화를 봤는데 그때 이제 그 밤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키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상당 부분은 교인들이고 나머지는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려고 지금 그날 그 영화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한테 키스를 쫙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소리를 지릅니다. 저놈 죽여라! 아니 영화에 스크린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영화를 보던 관중들이 흥분해가지고 저놈 죽여라! 하고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밀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명절을 피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때는 바로 6월절 전날이었습니다. 예비일이라고 그래요. 6월절 전날이었어요. 이미 그때는 거의 다 지금 예루살렘에 순례객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6월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이 사건이 6월절 전날 벌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로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이것에서 예수스를 풀어주려고 찾았으나 유대인 삶이 소리질러 말한다. 이 사람을 풀어준다면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니요 자기를 모든 왕이라 행세하는 그는 카이사르에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스를 밖으로 인도하여 박석이라 히브리식으로 가바다라 말하는 곳에 이르고자 재판석에 접해 앉았으니 이는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시간은 6시쯤 되었더라. 빌라도가 유대인 삶에게 말한다. 보라, 네 삶의 왕이다. 그러자 저 삶이 소리 지르되 매달아라 매달아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가 저 삶에게 말한다. 내가 네 삶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 대제사장 삶이 답변하되 카이사르가 아니라면 내 삶은 왕이 없나이다. 그런즉 그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저 삶에게 넘겨주니 저 삶이 끌고 가더라. 이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6월절 예비일 전날 이 재판과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26장 16절로 13절, 베타니아 시몬의 집 여인에게 모략 세례, 모략을 부었다는 얘기예요. 다섯 번째, 6절 7절, 그런데 예수께서 베타니아 안에 문둥이 시몬의 집 안에서 발생하였는데 여인이 매우 값진 모략 옥합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와서 기대고 있는 그의 머리를 접하여 쏟아부었다. 그러니까 어디를 읽고 계세요? 지난 글씨만 읽으세요. 지금 이전까지 5절까지의 내용은 지금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 대제사장 가야바를 중심으로 그 소위 원로들의 회의에서 일이 지금 작당되고 진행되고 있는데 예수님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전제해 놓고 그리고 이제 진짜 예수님이 계시는 현장 속으로 다시 카메라가 온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곳이 어디냐? 베타니아. 베다니 문둥이 시몬 집이에요. 베다니 문둥이 시몬. 그런데 거기 갑자기 여인 하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매우 값진 모략 옥합을, 향유라고 이렇게 번역해놨는데요. 네. 먼저 베다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베다니를 보면 대추야자 나무집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말은 제가 누가복음 설교 때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안 맞는 것 같고, 베타니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는 등장을 안 하는데 히브리어의 음력이에요. 그래서 바이트라고 하는 집과 아니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면 베타니가 되죠. 근데 이게 베타니아는 헬라어로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 아로 이제 전미사를 붙여서 베타니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 어떤 집? 고난의 집, 공고의 집, 고난의 집. 그러니까 바로 누구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둥이 시몬의 집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베타니아라는 동네 이름을 굳이 붙인 이유가 바로 이게 곤고의 집, 고난의 집. 바로 문둥이 시몬. 그러니까 문둥이 시몬이 얼마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고난을 많이 당했겠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그 문둥병이 고쳐졌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목입니다, 여기가. 베타니가. 네. 그래서 거기 지금 참 그 친구 집이에요, 친구 집. 그러니까 오면 거기 이제 예루살렘 올라오는 길에 꼭 들리는 그런 참새 방앗간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길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를 들려서 이제 마지막 작별의 어떤 인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를 들렸는데 거기에 여인이 등장해서 매우 값진 모략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걸 이제 그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다 이렇게 표현 나와 있죠. 욥기서를 보겠습니다.
이 안이라는 단어예요. 예. 여기 36장 15절 16절. 하나님은 권고한 자를 권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그 권고하다는 단어가 안이에요. 예. 권고한 자를 권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고통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내 상에 차린 것은 살찐 것이 되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안이라고 하는 이 고난을 당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서 건져주시겠다, 이런 표현이죠. 이사야서 48장 10절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반드시 구원해 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다니는 필히 예수님께서 들려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왜? 이 욥기서의 지금 상황과 표현과 이사야서의 예언이 성취되는 곳이거든요. 베타니에서만 그렇게 거기만 어떻게 고난의 집이겠어요? 지정학적으로 볼 때. 그러나 우리는 이걸 지정학적으로 늘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러나 베타니라고 하는 고난의 집에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은 그 집을 들리시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자고 베타니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럼 모략 보겠습니다. 이게 향유냐 모략이냐? 이 미르나라고 하는데요. 이 모략, 이 향유라는 단어를. 그런데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 할 때는 스미르나예요. 그래서 스미르나와 미르나는 이제 앞에 시그마가 하나 붙었냐 안 붙었냐 하는데, 스미르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게 좀 강세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둘 다 모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략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모르라고 합니다. 다 같이 모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는 약자를 하나 붙여서 약 그러는데, 몰이에요. 그냥 몰 그대로. 이거는 마라를 쓰다라는 동사에도 옵니다. 근데 쓰다라는 동사가 마라로 바뀌는데, 마라는 쓴맛이라고도 하고 반역한다는 의미도 있고 모반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메리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데, 그 메리가 바로 모반이에요. 바로 모반에 해당되는 단어의 이름을 가진 자가 누구냐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은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구약에서는 모세에게 이제 모반하는 그러한 행위를, 적대 행위를 했다가 문둥병이 걸리죠. 그러니까 문둥병과 관련이 있어요, 이 모략과는. 그래서 예수님께 그리고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구약의 아가서를 보면은 참 재미난 얘기를 썼어요. 아가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안에 모략 향낭이요. 모략이 이 죽음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품 안에 모략이 바로 나의 사랑하는 자예요. 이게 솔로몬이 썼거든요. 솔로몬이 썼는데 여기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술람미 여인이 아니에요. 다윗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도디라는 단어인데, 도드가 뭐냐면 사랑하다예요. 사랑하다. 근데 도드가 뭘로 바뀌냐면 다비드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도디라고 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 다비드와 같은 자를 아버지로 지금 부르면서, 지금 아버지가 다윗이죠. 그 다비드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좀 돌아가시고 없죠. 근데 그를 지금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서 내 품 안에 지금 가시고 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부모의 입장이죠. 부모가 자식이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을
땅에 묻혔다 하지 아니하고 내 가슴에 묻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아버지를 내 품 안에 있는 모략이다, 향랑이다 그랬어요. 응? 그 모략, 향랑에서 뭔가 자꾸 냄새가 나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향기가 자꾸만 나를 통해서 지금 더 크게 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잘난 것이 아니라, 나의 잘남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신 그 후광이다. 이 얘기예요. 아가서 5장 1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이 아가서는 무슨 뭐 연애하는 얘기 같이 그렇게 써놨는데요, 하나님과의 사랑 얘기예요. 예? 하나님은 남편이고 나는 그의 신부인데 그 사랑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술람미 여인 그럼 누구냐? 솔로몬이 자신을 지금 여성화 시켜놓은 단어가 술람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자신 안에 있는 그 자기 아내와 이 대화를 깊이 나누고 있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보이는 어떤 세계를 지금 이 기록하고 묘사해 놓은 그런 시적인 글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자기만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거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아가서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무슨 너무 로맨틱한 그러한 이야기로 이걸 갖다 이해를 해가지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책을 써가지고 그랬다가 문제가 되니까 또 책을 걷어들인 양반도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히브리어라고 하는 본문에 대한 전혀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황당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누구 눈에나 아가서를 읽으면 그렇게 보여요. 그래. 그런데 그게 그렇게 보이면 그게 신앙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사자가 아닌 거예요. 그걸 그렇게 보면. 근데 그걸 그렇게 액면 그대로 그걸 책을 써가지고 그게 있는데 뭐하러 또 그걸 책을 쓰는 또 거기다가 얼마나 또 적나라하게 썼겠어. 그림도 그리지 그랬어요. 그랬다가 문제가 되니까 그걸 다시 다 걷어들였다고. 유명한 분이요. 네,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누군지. 여섯 번째, 8절, 9절. 그러니까 이제 그 7절, 6절, 7절에 베타니아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집이고 문둥이 시몬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듣는다. 그래서 왜 그 가을이 되면 시몬 너는 듣는가 이런 그 낙엽 밟는 소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센티멘탈해지는 뭐 그런 얘기인데 그때 가을은 어떻습니까? 쓸쓸하죠. 오늘 지금 여기 베타니아 문둥이 시몬의 집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뭘 입으셨으면 딱 좋아요? 바바리 코트. 그리고 기서 세우셨으면 아마 적격이에요. 남자들은 가을을 탄다고 그러죠. 오늘 상황이 오늘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 굉장히 참 싸늘한 어떤 가을 날씨 그 상황하고 다 연결이 돼요. 그리고 해 넘어가는 그러한 가을의 풍경. 석양. 여섯 번째. 그러니까 이걸 영화로 이제 찍는다면 아마 이게 대낮이나 아니면 아침절이나 이렇게 찍으면 안 돼. 곤란히. 해가 뉘 넘어가는 석양의 그걸 장면을 이렇게 잡으면서 찍어야 돼. 그래야 이게 적격이에요. 8절 9절. 그러자 그의 제자 삶이 알아차리고 분개하여 말하되 이 멸망은 무엇에 이르고자 함인가?
왜냐하면 이것이 많은 값에 팔려 거지 삶에게 주어짐이 가능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멸망이란 단어예요. 마가복음에도 그랬어요. 여기 지금 8절에 뭐라고 써놨어요? 우리 개혁성경 한번 보세요. 8절. 제 아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해놨죠. 이 허비하느냐라면 이거는 동사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멸망은 이 단어는 아폴레이아라는 단어는 이 명사입니다. 여기 동사가 없어요. 요 문장에 동사가 없어. 이 멸망은 무엇에 이루고자 함인가 여기까지가 동사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야, 와 망했다. 어? 야, 너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이거 완전히 망했네. 그게 돈이 얼만데 그게 이런 얘기예요. 그걸 이렇게 묘사해 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적나라하게 지금 번역하기는 좀 뭐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직역으로. 그래서 직역을 해놨는데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 멸망은 무엇에 이르고자 함인가? 야, 이거 망했어. 이거. 응? 아폴레이아란 단어예요. 마가복음 14장 4절, 5절 참고합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격분하여 서로를 향하여 말하되 무엇에 이르고자 이 모략의 멸망이 발생하는가? 거기도 그렇게 변했어요. 왜냐하면 이 모략이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려 거지 삶에게 줄 수 있었는데 그 여인에게 흥분하더라. 그렇죠. 흥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튀어나간 말이 멸망이에요. 아이고 망했네. 아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300데나리온이면요 하루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요새 하루 품삯 얼마씩 받습니까? 노동자가 한 15만 원 받습니까? 계산 한번 해봐요. 15만 원 곱하기 300 얼마예요? 계산기 빨리 뜯어봐요. 4,500이요? 4,500. 엄청난 돈이네. 아니 그 4,500을 한 입에 턱 부었다. 어? 머리에다 부었는데 그게 예수님 그때 옷 입고 있어서 옷 벗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지금 머리에서 싹 스치면서 어디요? 흘러서 옷으로 지금 다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계속해서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났을까요? 지금 오늘 이 얘기 했다고요. 저걸 팔면 지금 얼마? 4,500만 원. 맞아요? 계산 확실히 해봐요. 녹음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에 보면 여기 계산기 있잖아요. 딱딱 뚜르면 바로 나오는데 뭘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냄새가 지금 방 안을 진동하고 예수님께서 주무실 때도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지금 냄새가 계속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가룟 유다는 무슨 생각을 계속했을까? 이야, 계속 지금 투덜투덜하고 따라다니겠죠. 이야, 4,500만 원 간다.
4,500만 원 간다. 어? 그럴 거 아니에요. 계속 두드리고 있어요. 예.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 이건 더 적나라하게 이 부분을 표현해놨어요. 마태복음은 상당히 그냥 이 부분을 간략하게 그냥 써놨어요. 예. 남이 흉보는 것 같아가지고 마태는. 예. 왜? 마태의 입장은 좀 그렇습니다. 왜? 마태가 세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낱낱이 이렇게 쓰자니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근데 누가가 썼거나 요한이 썼을 때는 좀 괜찮잖아요. 마가가 썼을 때는. 그래서 마태는 그걸 좀 간략하게 써버리고 말았어요.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 그런즉 그의 제자 삶에서 하나인 그를 넘겨주려 하는 가로신 시몬 유다가 말하였다. 어찌하여 이 모략이 300데나리온에 팔려 거지 삶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이렇게 언급한 것은 거지 삶에 관하여 그로 돌보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저는 도적이므로 돈꾀를 맡아서 거기 넣어진 것을 챙기더라. 예, 되게 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300데나리온 그거 내 요 주머니에 들어왔으면 거기서 지금 내 입마에 뽑혀서 거기서 한 10%는 했을 텐데 말이야. 4,500만 원 10%면 얼마요? 450만 원이 지금 날라간 거야 지금. 아니 이제 예수님이 며칠 있으면 이제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그럼 4,500만 원 여기 주머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고. 생각할수록 지금 이게 아까워 죽겠는 거야 지금. 가론유다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내가 이게 지금 여기 거지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가난한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 개혁성경 다 가난한 자로 번역했는데 이 가난한 자가 거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자 이렇게 늘 대조를 하죠. 그럼 가난한 자의 기준이 얼마예요? 얘기해봐요. 한 달에 5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하고 한 달에 490만 원 월급 받는 사람하고 이제 둘이 식당을 갔어요. 그래 밥을 먹었어. 그러니까 그 490만 원 받은 양반이 이렇게 얘기해. 부자가 오늘 밥값 내세요. 나는 가난한 자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안 맞다고요? 맞잖아요. 10만 원 차이인데 내가 저 사람은 10만 원 더 받고 나는 10만 원 덜 받잖아요. 그 저 사람 부자고 나는 가난한 자 아니에요. 둘이 대조하면 그렇잖아요. 상대적이라는 개념이에요. 상대적 입장에서. 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라는 하는 게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가난한 자라는 단어를 다 빼고요. 거지라고 다 번역했습니다. 그게 형용사예요. 거지라는 단어가. 가난한 자, 가난하다는 단어가. 그 다음에 이 소경이라는 단어도 이게 보지 못하는 자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소경도 형용사예요. 그게.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태,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예 부자와 거지. 거지는 어디 있어야 돼요? 네? 길가에 있어야 돼? 거지는 길가에 있으면 안 되죠. 어디 있어야 돼요? 문 앞에 있어야죠. 성전 미문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잣집 앞에 있었더니 국물도 없어요. 국물도 없어.
거지가 보따리를 싸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거지요. 거지가 보따리 쌀 게 뭐 있어? 그러니까 거지 핑계 지금 이게 뭐 지금 애기 핑계 떡 사 먹는다는 그런 지금 우리가 속담이 있듯이 거지 핑계로 뭔가 해보겠다는 거죠. 그런 심산이 있었던 거다. 7번째 10절로 11절. 그러자 예수께서 아시고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어찌 여인에게 상처를 안겨주느냐. 왜냐하면 그녀는 나의 이루고자 좋은 일을 저질렀다. 왜냐하면 네 삶은 거짓 삶을 네 자신 삶에 결합하여 항상 가지고 있으나 나를 항상 소유하지 뭐한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나를 떠나보낼 준비해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보낼 준비해라. 언제든지 내 때문에 어떻게 좀 오늘 좀 오늘 뭐 갈비나 좀 먹고 싶다 뭐 이런 자꾸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사줘야 될 상황이고 너희가 구제해야 되고 너희가 줘야 될 상황이다 이제. 응? 내가 너희들한테 거지를 맡겨놓고 간다. 근데 어떻게 너희는 나에게 그 달라붙어 있는 거지 행세를 자꾸 하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응? 여러분 빨리 6째 날을 통과하셔야 돼요. 6째 날이 지금 거지요. 5째 날은 더 거지고. 아시겠어요? 6째 날은 지금 거지 행세를 하면 안 돼. 줘야 돼. 그렇죠? 5째 날한테. 지금 5째 날들이 다 거지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지라고 하니까 저기 홈리스들, 길거리에 누워있는 양반들 이런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한 자들이 거지들이에요. 거지가요 잘 얻어먹었어. 그렇죠? 그것도 매 끼마다. 거지요 아니요? 그게 어디 거지? 아니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돈을 내고 돈을 주고 이 끼니를 사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지는 돈을 안 내고 끼니를 해결했다니까. 그것도 매 끼. 진수성찬을. 그게 무슨 거지 그게? 못 얻어먹어야 거지라니까. 못 얻어먹어야. 얻어먹어도 어떻게 얻어먹어요? 풍성하게 얻어먹지 못하니까 거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늘 먹어도 배고프니까. 그리고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친구들 놀릴 때 뭐라고 놀렸어요? 응? 야 거지야 그랬죠? 하나 더 붙였죠 앞에다. 응? 땅거지. 왜? 그러면서 던지잖아요. 땅에다 주워 먹으라고. 그냥 주지 왜 그걸 땅에다 던져? 그러면 땅거지래. 그거 주워 먹었다고. 오죽 했으면 그거 주워 먹겠어. 거지 좀 보자고요. 여기 이제 복수기 때문에 푸토쿠스예요. 푸토쿠스. 여인이 지금 무슨 일을 했다고요? 씨알데기 없는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제 아들은 지금 잘못했다고 지금 나무라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좋은 일을 했대요. 아니 예수님이 경제관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4,500원을 탑박 한 방에 털어 부었는데 잘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에게는 돈으로 안 보이고요. 가룟 유다에게는 돈으로 보였던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거지 삶은 영으로 행복하다. 맞아요? 맞아요? 아니 거지 삶은 뭘로 행복해? 대답해봐요. 영으로 행복해요? 거지 삶이 뭘 주면 행복해? 돈 주면 행복해하지. 밥 주면 행복해 하잖아요. 옷 주면 행복해 하잖아요. 거지 삶이.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놨다고요? 영으로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지를 얘기하는 거지 육적인 거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지금. 응? 거지 나사로도 지금 육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그가 먹을 것은 뭐였어요?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말씀이고. 왜냐하면 하늘 삶의 나라가 저 삶의 소유이다. 그러니까 하늘 삶의 나라는 누구한테 준다? 거지들한테 주는 거예요. 거지들한테.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목사님 복음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나한테 와서 아무리 떠들어야 돼서 내가 얘기나 하는가? 그건 거지가 아니에요. 부자지. 예수님에게 나타난 부자 청년도 그런 자였습니다. 나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거 어렸을 때부터. 근데 무엇이 또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거기에다 뭘 얘기해요? 해줄 게 뭐 있어? 그 얘기. 그 자에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 예수님께서. 야, 너는 거지가 돼야 되겠다.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거지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진짜 이제 거지가 되라. 행복한 거지가 되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니 이게 지금 내가 어떻게 이게 쌓은 거고 어떻게 얻은 거고 어떻게 지금 이 연마한 건데 이걸 다 버리라고요? 아예 악담을 하세요. 그러고 도망가잖아. 하나님 나라, 하늘 삶의 나라는 내가 거지가 되어야 내 속에 그 복음이 들어오지. 내가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고 내 것을 내놓고도 내 것 자랑하고자 하면 거기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갑니까? 거기에 어떻게 진리가 들어가요? 그걸 거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그 거지들을 지금 살려야 되고 그 거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도록 해줘야 될 판인데 너희가 무슨 300대나리는 이거 계산하고 왔냐. 이게 예수님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연출하신 것도 제자들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다섯째 날에 그 돈에 관한 그 개념이 어느 정도 빠졌는가, 이걸 지금 보자고 지금 이 장면을 연출하신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 그 본색이 다 드러나잖아요. 돈 앞에는요, 복음도 뭣도 없어요. 예수님도 없어. 예수님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화내고 난리 안 해요. 자, 여기 8절 한번 더 한번 보세요. 6번째.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자 8절 6번째. 시작. 그러자 그의 제자 삶이, 가론유다 혼자 그랬어요? 제자 삶이 그랬다니까. 제자 삶이. 저들이가 아니라 제자 삶이. 여기서는 이렇게 써야 돼. 제자 놈들이 그래야 돼. 제자란 놈들이.
가룟 유다만의 생각이 아니라니까. 다른 사람도 이구동성으로 그런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그 여인이 얼마나 지금 무한하겠어, 지금. 어? 얼마나 무한하겠어. 예수님은 어떻고? 예수님 한번 잘 봐봐. 예수님 지금 앉아 계셔. 에? 머리에 뭐 뒤집어 썼어? 몰약을 뒤집어 썼죠. 그리고 몰약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 지금 이렇게. 그렇죠? 에? 머리를 흐르고 있어. 예수님 머리 그때 짧았을까, 길었을까? 길었겠죠. 그런데 그걸 타고 지금 뒤로 떨어지고 앞으로 떨어지고 막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 그런데 거기다 해놓고 제 아들이 옆에 이렇게 줄로 서가지고 야 지금 뭐 하는 짓이냐 하고 해댔으니 이거 여인은 얼마나 무한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시몬은 또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려야 돼? 누구를 말려야 돼 지금? 갑자기 싸늘해진 거야. 갑자기 지금 가을 날씨에 더 가을 날씨가 된 거야. 지금 마치 얼음. 야, 이놈들을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가르쳤구나. 응? 이놈들을. 돈 앞에 장사 없네. 돈 그냥 허비하니까 눈이 막 뒤집어지네. 300데나리오네. 하기야 적은 돈이 아니지. 4,500원 해야 되는데 뒤집어지지. 근데 이 거지라는 단어가요 여기 써 있더라고. 갈라디아서 4장 7절로 9절에 그처럼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오히려 아들이니 아들이면 또한 그리스도스로 인한 상속자이다. 상속자는 부자요 거지요? 부자네. 상속자. 그러나 그때는 네 삶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으니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삶에게 종로로 다했다. 그러나 이제는 네 삶이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에 의하여 더욱 알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거지 초등학문을 연계하여 접하여 되돌아가 다시 새로이 저 삶에게 종로로 하려냐. 이 거지 새끼야. 이 말이에요. 응? 초등학문이 뭐라고요? 세상 초등학문이 뭐예요? 다세나까지가 뭐라고요? 거지. 고지라고. 고지. 땅거지. 하나님 나라는 요 땅거지를 끌어올려서 높은 자리에 끌어올리는 거예요. 응? 땅거지가 지금 하는 행동이 한번 보세요. 그거 주워 먹어야 되죠. 땅에 떨어진 거. 그러니까 늘 뭘 하고 다녀야 돼? 여러분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 간혹 봤죠? 이러고 다니는 사람 봤죠? 주차장 이런 데서 이런 사람 봤죠? 돈 말고 담배꽁초 주스러 다니는 사람 봐. 그거 완전 땅거지야 그게. 그 이제 담배가 요 정도 하는데 요만한 걸 하나 주셨어. 이걸 뭐라고 불러요? 요만한 걸 주셨어. 장초. 오늘 뭐 한 날이요? 오늘 무슨 날이요? 재수 좋은 날이야 오늘. 그래놓고 이제 이걸 이제 주워갖고 이제 여기다 꽂고, 여기다 꽂고 또 옆에 있나? 왜? 그 신만이들이 보면은 산삼이 있는 곳 그 근방에 또 있죠. 그래서 그거 하나만 캐는 거야. 주변을 항상 살피거든. 그 이렇게 물이 져 있거든 되게. 그게 장초 하나 주웠으니까 어때요? 그 옆에 또 있나? 이거 옆에다 꽂아놓고 좀 살펴야지, 그렇죠? 빨리 살펴야 된다면 안 주워가게. 이 거지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 자들을 그 땅거지를 어떤 행동을 하게 한다고요? 하늘 쳐다보게 만든다. 고개 쳐들고 다니게 만든단 말이에요. 당당하게. 에? 이제는 장초가 떨어졌을 때 어때요? 안 쳐다본다고. 여러분 이제
담배꽁초 이만한 거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해요? 빗자루 가져와야지. 빗자루 가져와야 돼. 근데 그 땅 꺼지는 그거 보면 지금 이거 그걸 왜 그걸 쓰고 있어? 그걸 주워야지. 다섯째 날을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비유하시면 됩니다. 응? 양복 입고 선글라스 쓰고 자동차 타고 구두 신고 폼 잡고 다녀도 무엇이요? 다섯째 날 초등학문은 뭐요? 땅거지. 그 땅거지를 뭐라고? 하늘 삶의 나라를 안겨주라고 말이에요. 거기에 하늘 삶의 나라가 되도록 해주라고요. 근데 그것을 행복으로 느껴야 되는데 그걸 뭐 행복으로 느끼지 못하면 개돼지랑 다름없는 거예요. 다시 마무리해.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거지 초등학문을 연계하여 되돌아가 다시 새로이 저 삶에게 종노릇하라. 그렇죠. 종살이 하는 자가 누구요? 거지지. 성경은 이렇게 미사옥으로 써서 이렇게 막 이렇게 다듬어 놓으면 안 돼. 있는 그대로 그냥 액면 그대로 이렇게 해놔야, 직역을 해놔야 필이 오지요. 그렇잖아요. 거지라니까 초등학문이. 여덟 번째 12절. 그러니까 이 거지들은 항상 누구에게 맡겨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목도한 자가 두 종류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과 그리고 나머지는 다 거지들이에요. 이 두 종류 봤어요. 근데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들은 와서 뭐였어요? 배불리고 갔어요? 그냥 왔다 갔어요? 그냥? 그냥 왔다 그냥 갔죠? 그냥 왔다 싸우다가 그냥 갔어요. 그렇죠? 와서 뭣도 못 추리고 갔어요? 뼈도 못 추리고 본전도 못 추리고 갔잖아요. 그런데 거지들은 어떻게 했어요? 와서 배불리고 갔잖아요. 이 두 종류를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뭐를 맡기겠다고요? 요 거지들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덟 번째 12절. 그녀가 이 모략을 내 몸에 접하여 던진 것은 장래치를 나를 향하여 행하였다. 너희는 지금 뭘 생각했니?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지금 6월절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다가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 인자를 십자가에 넘겨줄 것을 제자들이 알아차렸다고 그렇게 써놨죠. 1절에. 근데 그들이 지금 알아차렸어, 못 차렸어요? 돈 보니까 이게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무슨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를 지금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것이 뭐냐면 항상 우리가 피교육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의 피교육자는 여기 성경이 나오는 제자들처럼 살면 안 돼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한테 공부하면서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봤어요? 다섯째 날 거지들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봤어, 안 봤어? 나와, 안 나와? 한 군데도 안 나와. 그렇죠? 와서 떠들면 뭐라 그래요? 조용히 해. 조용히. 시끄러워. 그러잖아요. 에이, 저만 찍어요. 이런지. 이게 지금 여섯째 날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제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냐? 피교육자의 입장에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왔을 때는 피교육자지만은 여기를 떠나는 순간은 뭐 해야 돼? 다섯째 날을 양육하는 자야 돼요. 거지들을 돌보는 자야 돼요. 근데 그것을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안 하고 있었어요. 하나.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지금 막바지요. 조금 있으면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지금 돌아가시게 되는데 아직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철딱선이 없어 아직도. 여섯째 날 공부하면 뭐하냐고 아무 준비를 안 하고 있어. 선생 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선생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여러분 선생이 하루아침에 돼요? 안 돼요? 응? 초등학교 선생 하려면 어디 나와야 돼? 교대 몇 년이요? 응? 옛날에 2년이었어요. 지금 4년 나와야 돼.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4년 졸업하면 뭐 합니까? 그 다음에 교생 실습 나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교생 실습 나가서 실습해야 돼요. 그게 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제 현장에 나가서 그 선생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교사 노릇을 한다고. 실제 현장에 직접 누구를 대상으로 이게 가상의 훈련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 투입이 돼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다섯째 날 신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응? 전도사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다섯째 날을 거쳐오면서 신학생들이 사실 뭐 했어요? 전도사 사역 하면서 뭐 했어? 모습 노릇했지. 말이 전도사 사역이지 모습 노릇했죠. 종노릇하고. 그러니까 질을 높여라. 여섯째 날도 마찬가지다. 공부하는 동안에는 훈련하는 동안에는 똑같이 머슴살이를 해야 되는데 질을 높여라. 사역하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사역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서 이 복음 전하면 누가 받아줍니까? 어느 교회에서? 그 옛날 다섯째 날 하던 방법 그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누가 받아주겠어 대체?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뻔히 알면서. 그걸 방법을 바꿔야죠. 대상을 바꿔야 되고. 장례칠이다라는 단어가요. 엔타피아조라는 단어인데 타피아조가 뭐냐면 묘실이에요. 묘실 안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죠. 그래서 여기는 부정사를 써서 장례칠을 몸에 모략을 미론이란다. 아까 스미론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 그 동공박사가 드린 것은 그때 스미론이라고 그랬어요. 그 스미론하고 미론은 미론의 그 강세형이 스미론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모략이에요. 그러면 장례 그 관습을 한번 보자고요. 장례 때 모략이 들어가는가? 요한복음 19장 39절로 40절. 먼저 밤에 예수스를 향하여 왔던 니고데모도 니고데모 언제 예수님 찾아왔어요? 밤에 언제? 요한복음 3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나온 소리가 니고데모하고 대화 속에 나온 소리가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함이라. 이 얘기가 니고데모하고의 대화 속에서 나온 얘기예요. 근데 그걸 앞에서 쭉 안 읽고 그것만 똑 잘라가지고 요절로 우리가 외웠기 때문에 이게 니고데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다들 알고 있어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나온 얘기가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인 거예요.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가량 가지고 왔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장례 치려고 모략 가져오고 침향 가져오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모략이 이렇게 비싸다고. 그렇죠? 머리에 붓는데 아까 얼마? 300데나리온. 그러면 지금 몸에 다 부르려면 얼마?
최소한 한 500데나리온은 될 거야. 그렇잖아요. 에? 못 돼도. 그래 온몸에 발라야지. 침향. 에? 여러분 침향 아세요? 이거 무지하게 비쌉니다. 지금 이게요 말레이시아에서 재배가 되는데 침향 이 나무예요. 이 나무인데 이게 죽은 자도 살린다고 그럽니다. 이게 침향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렇게 약효가 좋대. 이게 천연 기념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그 재배를 하는데 거기에 지금 몇십만 그루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한 그루당 다 시리얼 남바가 다 붙어서 고유 남바가 다 붙어 있어. 그렇게 국가에서 지금 관리를 해요. 국가가 그것을 보호해주고 관리를 해. 개인들이 재배를 해도. 그게 왜? 천연기념물로 등록이 돼 있어. 지금. 그래서 나무 중에 가장 비싼 게 침향이라는 나무예요. 오늘 여기 지금 모략도 그렇게 비싼데 침향은 이거 엄청 비싸요.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가량 가지고 왔었다. 그런즉 예수스의 몸을 취하여 그 향품과 함께 배로 동여 메었으니 유대인의 장례 관습대로 한 것이다. 그 장례라는 단어가 엔타피아죠. 엔타피아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모략을 붓는다는 것은 장례와 관련된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미리 지금 예수님 죽기도 전에 지금 와서 지금 송별식 한 거예요. 송별식. 오늘 지금 송별식. 여러분 최후의 만찬은 송별식이요 아니요? 누가 누구를 보내는 건데? 누가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잖아요. 예수님 송별식을 오늘 지금 이 베타니아 시몬의 집에서 하는 요 여인의 행위가 이게 송별식이에요. 지금 예수님. 근데 이런 송별식 봤어요? 모략 갖다가 머리에다 붓는? 누구한테 밖에 할 수 없는 행동입니까? 아니 선생님 머리에다가 부어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관계가요 보통 관계가 아닌 거예요. 예.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 정도 그런 지금 관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을 뭐하라 했어요?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기념하라. 그래서 그 여기서 좀 분위기 깨면 안 된다고 제자들이 지금. 근데 분위기 확 깨버렸어요. 눈치도 없이. 9번째 13절 진실로 나는 내 삶에게 말한다. 만일 온 세상 안에 어디에 이 복음이 선포된다면 그녀의 이름에 이르고자 그녀가 이 일을 행하였다고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럼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뭐 해야 돼요? 기념하고 또 본받고 그렇게 해야 돼요. 에? 그렇게 하시라고. 아니, 목사님 4,500만 원 거기다 쏟으란 얘기예요. 이 여인이 지금 어디서 그랬어요? 이 여인이 지금 이 행위를 예수님이 이 지금 모략을 받는 걸 어디서 행했어요? 이 장소가 어디요? 집 안에서요. 어디에서요? 집 안에서 했다고. 집 밖에서 한 게 아니고 집 안에서.
누구의 집 안에서? 시몬의 집 안에서, 듣는 자의 집 안에서, 여러분의 집 안에서 이 일이 벌어져야 돼. 아시겠어요? 복음은 어디서 나온다고? 들음에서 나며. 시몬, 듣는 자의 집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이 일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 일이지 이게 몸 밖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념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드러내놓고 오 기념합시다 그러고 축사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응? 그녀의 기념에 이루고자, 그녀의 기념화되고자, 그녀의 기름화되고자. 여러분이 그녀의 입장으로 전부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인의 기념비적인 사건은 다 바로 남편을 만나는 그 생부림,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이거는 복음의 현장이다. 복음의 현장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금 과거와 현재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임재라고 하는 요 미래 사건까지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건 이어지는 거죠. 연장선에 있는데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간다니까 빠이빠이 잘 가세요 그러면 끝나는 게요. 안 와요. 그러면 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놔야죠. 에? 에? 우리 헤어질 때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See you again 그러잖아요. 에?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바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이바이 오지 마. 잘 가고 오지 마. 그 소리예요. 그죠? 바이바이. See you again. 또다시 보자고. 우리말로 해봐. 어? 또 봅시다. 그래야 된다니까. 어? 또 봅시다. 그래야 돼. 잘 가요. 그러지 말고 안녕.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웃긴 애가 생각이 나네. 에베소 5장 30절 33절. 내 삶은 그의 살과 뼈에서 나온 그의 몸의 지체 삶이다. 이것 대신에 사람은 그의 부모를 남겨두고 그의 아내를 향해 달라붙게 될 것이니 두 삶이 한 육체에 이르고자 할 것이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스와 교회에 이르고자 말한다. 살과 뼈와 몸의 관계를 이게 사람이 아내와의 관계로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세기에서 아담의 뼈에서 살과 뼈에서 하와가 만들어지듯이 이 부부 관계다. 그래서 이 두 삶이 한 육체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아니요. 아니 그 남자나 여자나 되게 남자들 그러죠. 자기 이제 그 아내를 얻었을 때 나의 반쪽을 찾았다 그러잖아요. 되게 그렇게 얘기하죠. 나의 반쪽을 찾았다. 그렇게 얘기해. 그 얘기는 결국은 이게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비밀이 아니요. 자기의 반쪽을 찾는 걸 찾는 게 그게 비밀이요 아니요? 그럼 안 찾았을 때는 비밀이에요? 어디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 찾는 얘기지 지금 이게 찾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이것은 비우고 보여지는 것으로 설명하는 건 이건 비우고 그 감춰진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얘기다. 그리스도는 남편, 교회는 아내. 그렇죠? 그 몸의 머리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예. 오늘 지금 여기 남편과 아내의 얘기,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금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지금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걸. 더구나
33절. 더구나 네 삶은 각자 한 분을 좇는 삶이니 자신의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는 아내도 그의 남편을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표면적인 관계도 그래야 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래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이 관계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말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마무리합니다. 말씀의 완성에 이어서 유월절 희생양의 날이 다가왔다. 이를 알아차린 베타니아 여인이 저지른 행동은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전장에 나간 남편이나 연인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서비스였어요. 받은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뭘 받아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바이바이? 아니면 see you again? 기도하겠습니다.